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도의 하늘 보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려면 보험을 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하려고 해도 보험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녀들도 키우려면 자녀 보험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장래 보험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보험은 세상의 땅의 보험은 실제적으로 제한적이고 또 자기가 넣어도 자기에게 돌아오지도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늘의 보험, 땅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보험을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너무 놀라운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단의 그런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내가 믿음의 그 뿌리를 말씀에 단단히 내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옆에서 속살거리고 미혹의 영이 오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또 많은 궁핍과 환난들이 닥쳐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이 로마서 8장을 잘 읽어봐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 이 무인도에 가게 되면 성경 중에서 딱 하나만 한 권만 가지고 간다면 바로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이제 확인을 좀 해볼게요. 기독교의 황금 선언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랬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것을 예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몇 날 며칠에 박씨 집에 이씨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준비된 것들이고,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도 두 마리도 그렇게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부르시고는 어디서요? 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나그네 인생에서 부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롭게 하셨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능자의 눈앞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장래의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큰 환난에서 나오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모여서 보좌 앞에 모여서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단원의 막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이 그 마지막 종점을 미리 준비하면서 몇 시간 남았고 길을 어디로 가라고 우리에게 내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황금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황금의 교리를 보니까 기독교의 황금 교리를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했던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에게 예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미리 아셨다. 언제 아셔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셨어요. 창세 전에 아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뭐 하려고 예정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목적이 중요해요. 왜 우리를 아셨고 왜 예정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예수님 닮지 않으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표본, 또 신앙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여러분이 권사도 집사도 목사가 되고 뭘 해도 누구가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도 노인도 또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누구다 다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이 사는 것. 이렇게 정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요. 많이 들어요? 못해요?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이 본이기 때문에 그 사람 놔두고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정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디서 소명으로 불러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에게 주의 명령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칭의롭다,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신 이 기독교의 황금고리, 끊어지지 않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냥 무턱대고 책가방 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간다. 왜 오늘 우리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화장하는 것도, 우리의 외모도, 모든 것들도 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신앙만 제대로 알아도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게 돼요. 인생의 최고의 인생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것이 바로 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생각들 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머리의 생각들 하면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예수님을 행복한 성도, 예수님을 행복한 가정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주가 될 때 교회가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아무리 선교하고, 예수님 없이 아무리 구제하고, 예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 이끌 일들로 헛되고 헛된 그런 삶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황금 계획을 누구 안에 세웠죠? 예수님 안에서 세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우리의 예정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 형제들이라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정말 새겨지고 새겨져야 될, 바울이 로마는 가지 않았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 뭐겠어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이 뿌리가 얼마나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이 하나님의 계획, 완전한 계획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이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송이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가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았어요. 대전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본받는 것. 그러면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부터 할 일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고야 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따라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주님의 이 보험을 우리가 좀 알고 잘 샀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어떻게 사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제 현재 사역,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소명을 불러내시고 칭의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 나 이렇게 연약한데요? 아니요, 나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이 31절부터 35절까지, 더 크게는 39절까지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답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신앙을 지금 세우게 만듭니다. 첫 번째 바울의 질문과 답은 최종 승리에 대한 확인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 싸움은 나중에 이길까 말까 아니에요. 엊그저께 그 축구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결과를 모르잖아요.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동점이 되면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이길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확실한 승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8장 31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의 황금 교리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네가 무슨 말 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 마스터 플랜을 세웠으면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NO라고 우리의 대답은, 그렇죠? 이 최후의 승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누가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낼 수 있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그런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천하보다도 크시니 만유보다도 크시니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내가 바로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분명히 정해진 것이고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나는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다면 신앙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나는 은혜 없지만, 나는 공로 없지만 주의 은혜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앵커가 되어서 박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인입니다. 확신이에요.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돈을 양보할 수 있고 집도 내어줄 수 있는데 아들을 그냥 빌려준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어몰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고 바꾸는 거, 죽기까지 아들의 피로 바꾸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안 주시겠느냐? 아니요, 주십니다. 그 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를. 그렇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누구 이름을 구하라고? 내 이름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줄 수 있지만 아들의 피에 의지해서,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면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담대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귀함은 돈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학벌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를 꾸민다고 가져지는 거예요. 아무리 꾸며도 10년, 100년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 그렇죠? 70 넘어가고 그러면은 학벌이고 미모고 다 끊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는 그와 같이 귀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세 번째 질문과 답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누가, 33절에 누가 능히, 여기서 계속 질문하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무엇이, 그 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언제 택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것은 그냥 우연히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지하셔서, 예정하셔서 택하신 사람들, 여러분이 잘났다고 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리고 영원 창세 전에 하나님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이전에 이미 주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No, 없다라고 우리는 대답했다. 여러분을 참수할 사람이, 고발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의를 하나님이 낙인을 딱 찍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평결을 내렸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그럴 때 입국 심사에 요즘 미국 들어오기가 까다로워요. 그렇죠? 미국 들어오기 까다로울 때 질문을 막 해.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다 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을 억셉트 할 때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났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디나이되지 않고 부인되지 않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를 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잘남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이 그의 피로 우리를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 과거로 이미 다 끝난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최종적인 의인의 선언이 언제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네 번째 또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 정죄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고 계신다. 아무도 바꾸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왕이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5년 동안 아무리 법을 이야기해도 그 다음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바꾸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선 다 바꿔버려요. 다 바꿔.
그래서 잠시 잠깐이요. 건물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50년, 100년도 다 바꿔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확인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의는 결단코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정죄하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과거에서 뭘 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정죄에, 사단의 어떤 참소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 증거들을 더 내세우면서 예수님,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자, 하나님 우편에 있단 말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서 온 행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우편이란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서 온 땅을 통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편에 계신 자예요. 또 그분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왕이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의 통치, 그분의 그 속죄를 바꿀 수가 없고 거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간구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절대적인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어쩌면 날마다 반복되는 어려움, 원수는 여전히 내 앞에 있고 그렇게 환경은 쉽게 변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잘 바꿔지지 않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어떻게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35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야기했지.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는가? 환난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권고, 사방이 가로막혀서, 사방이 가로막힌 감옥 안에, 철장 안에 가로막힌 그 환경이 그리스도 사랑의 소리를 꺼내는 수 없다. 이번에 이렇게 한국의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뭐 그 노동자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손을 또 허리를 또 발을 다 사슬로 쉐클로 그렇게 다 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공고하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도 자기 자유가 없는 것이고,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 물 마시고 싶어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고, 나 오늘 좀 기분 안 좋으니까 나가고 싶어 뭐 오더해가지고 한국 배달 천국인데 짜장면도 못 먹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제한을 시키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곤고함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들도 끊어내지 못한다. 또 박해가 따라와요. 곤고한 것만 아니라 박해가 따라 핍박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전히 모슬림에서, 여전히 이슬람 곳곳에서 또 각 다른 나라에서 공산주의에서 핍박이, 죽음을 내놓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와 같은 핍박,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믿음 고백한 사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기근,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독한 그런 가난함, 그런 적신,
온 몸이 벌벅벌벅 나온 어머니 못해서 나온 것처럼 아무 무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종류의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것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그런 확인을 오늘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속이잖아요. 이거 저런 위험이 다가오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뭘 흔들어요? 이 말씀을 흔드는 거, 말씀을. 이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이 사단을 대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빵을 만들어서 대적했어요? 아니면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기록됐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돼. 내가 기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오늘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랑,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붙이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이 여기에 다시 와서 딱 붙여야 그 앞뒤의 말이 잘 맞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의 생명보험이죠. 하늘보험이에요. 이 땅의 보험은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 하늘의 보험은 또 다른 말로 어떤 보험이라 부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이라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안에 보험이 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잡혀가고 공회에 끌려가고 해도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우리를 육신을 죽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고난, 핍박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눈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불과 물로 다가오는 그런 고난의 재난의 환경들, 시편 3편 6절에서는 우리에게 천만이 나를 둘러설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서는 내 왼편에서는 천명이 쓰러져 가고 내 오른편에서는 10,000명이 쓰러져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환경들 조금만 일만 있어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일 일을 막 앞당겨가지고 다 걱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고, 우리는 백합화를 키워내면서 참새들을 키워내면서 들불에, 오늘 이따가 아궁에 던져진 들불도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믿음의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그 상급을 약속하기로 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에게 찬송하려다. 베드로도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죽음에서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없다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 연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늘에 거기는 좀과 동력도 해하지 못하고 다른 도둑들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보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내가 적셔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내가 피에 사인했는지, 내 이름을 그리스도의 피에 내가 같이 연합을 했는지, 그리고 주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내가 사인을 했는지, 내가 아멘을 했는지, 그리고 그 피의 새 언약으로 내가 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뭐죠? 성령이 우리를 주님,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그 성령의 그 고백이 내 안에서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인 성경을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파 있어요. 풍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환난과 핍박과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벌거벗음들이 다 많이 있어요. 공고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오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면서 5대 보험, 하늘의 보험을 보니까 최종 승리의 확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미 승리를 확인해 주셨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기도 응답의 확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달걀을 주는 것을 좀 두려워하겠어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 최종 기도의 응답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의의 선언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시티즌이 되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의 선언,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선언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심지어 우리를 위험이나 칼이나 전쟁까지 닥쳐와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 거요?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다시 말하노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누구의 선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와 같은 믿음, 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려 잘.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토록 그 사랑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